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교회 학교의 동계 앞에서 최후의 보루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는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전 읽은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신앙과 복음의 세대 계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주제로 옮기면 리더를 충원하고 승계, 즉 리더십 형성, 이렇게 대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구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어쩌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 자체,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의 튼튼함의 구조는 그 기초에 있다 하셨습니다. 평상시 겉모양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좋다 말하죠. 그리고 편리함만 보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진과와 같은 자연의 혹독함 앞에서 견딘 그 모습을 보고야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돌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집으로 이를 대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불에 의해서 그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금이 그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가늠해 봅니다. 집을 화려하게 짓기에만 급급했지 어떤 기초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생각의 부재가 크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작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변명의 여지 없이 말씀에도 말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열심만 놓고 따지면 한국 교회가 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모이죠. 수요일, 금요 철야, 구약, 그리고 구역 모임, 거기다가 새벽 기도, 그리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씀의 부재라 말할까? 목적이 말씀 그 자체여야 하는데 말씀을 말하는 이유를, 그 목적을 지극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핵심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접해도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하면 말씀을 받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곧 자기 부정, 자기 부인으로 또 출발합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죽었다고 외쳤고 이슬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였으며, 베드로의 경우에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회개가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일에 있는 게 아니고 개교회의 목적 또는 개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제대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편의, 수단 이런 것들에 다분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장 신경을 기울여야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명하는 일이지, 다시 말하면 기초를 튼튼케 하는 일이지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가 다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배당을 어떻게 질 것인지,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지 거의 다 그런 이야기지, 오늘날 목적하고 있는, 오늘날 가고 있는 방향과는 대부분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적 목적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게 그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일,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을 도구화하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훈수 두려고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이 말하는 만큼 드러내는 그 역할에 사활을 건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하여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예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제가 1년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이 예배가 대부분 어떤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대라는 게 또 있으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예배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목적, 어떤 제도, 어떤 방향, 계획 이런 거에 의해 수단화되지 않았으면, 도구화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섬기고 받드는 일, 이것이 교회를 튼튼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잠깐 주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자체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